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 책 제목을 통해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것은 앞부분만 언급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별히 10장부터 이어지는 광야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타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광야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민수기의 주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병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 인구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1장에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고, 흔히 얘기하는 군대로 얘기하면 군대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2장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의 그 직무에 대한 다양한 여러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게 3장 4장의 말씀이고,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다시 말해서 나실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6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그러한 말씀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가 조창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일이 있어요. 그 작가는 사실은 원래 신문 기자였어요. 기자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가 취재하고 그가 보도한 것이 잘못돼서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가 배치된 방이 조직폭력배들이 수감된 방에 그가 배치가 됐었다 그래요.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의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방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두목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닙니다. 얘기를 했대요. 찬송은 아느냐? 모릅니다. 성경은 읽어봤느냐? 잘 안 읽어봤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약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뜸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우리 방 예배를 인도해라, 설교도 해라. 전혀 모르는데 예배를 인도하라 그리고 설교도 하라 그러는데 폭력배들이잖아요. 할 수 없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서 그날부터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잘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잠깐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두목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유, 그래서 나를 놀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분이 독방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서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연루됐던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그가 교도소에서 풀려나오게 됐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기자 생활을 못하고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도 글을 써봤으니까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7년 동안 거의 아무 수입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지요. 그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막힐 때마다 자기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글을 써서 10만 명의 사람에게 글이 팔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글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그가 쓴 그러한 소설이 우리 가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몇십 배로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품이 읽혀지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한 경험을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덧붙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 힘, 내 재주, 나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지침들 말씀을 주시면서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땅이 풍성함을 그래서 땅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경제적인 풍요함도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셔서 평화를 주셔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특별히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내용을
그렇게 전하지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마지막 27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축복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 복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아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그들이 안전해요. 이 복이 있어야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게 되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언하고 그들을 축복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돼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해요. 다른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자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선언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선언해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하루 종일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소홀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빌었던 복의 내용 세 가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랍비의 한 제자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어떻게 돈을 벌었지? 왜 돈이 많지? 뭐 이러면서 많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승이 다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골짜기에 갔대요. 골짜기에 많은 돌들이 놓여 있는데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골짜기여 골짜기여 금화로 가득 차 흘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골짜기에 금화가 가득 채워지게 됐대요. 자,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금화를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도 된다. 너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금화를 가져가면 금화는 가질 수 있는데 그 금화를 가져가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있었고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긴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 그러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둘레가 있잖아요. 이 둘레 마치 담장을 치듯이 이 둘레를 가시로 이렇게 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담장이 쳐져 있어요. 가시에 담장이 쳐졌어요. 그러니 외부 세력이 침입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삶을 침범치 못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25절에 등장을 하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나 아직 광야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짧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경험했던 건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행복의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피터 하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한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핸섬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는 덥수룩하고 옷도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녀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어디를 가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소녀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지금 4년 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나서 집에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 아내한테 편지를 썼대요. 어떤 편지를 썼냐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신이 힘들지 모르니 당신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도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감되기 얼마 전에 다시 아내한테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 모든 걸 채우고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아내가 나를 받아주려면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 뭐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졸이며 그 나무를 쳐다보게 됐는데 거기에 노란 수건이 수백 장이 걸려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영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참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건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건 이 참된 샬롬, 참 평안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된 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복을 여러분도 가득 누리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제사장들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래서 먼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행복과 기쁨,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그들의 삶도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심령을 주께서 친히 만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찾는 모든 이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강건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 역사해 주시고 자정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